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새해를 행하소서 12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 나가시는지,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뒤에 다윗이 율례와 규례를 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율례와 규례가 다윗이 세운 나라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 초석을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정말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기다리고 있었던 200인의 용사들과 만남을 갖고 그 만남 속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잃어버렸니? 하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악한 사람과 불량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중 가운데에 악하고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자는 돌려줄 수 있다. 처자들은 돌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빼앗은 물건은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 돌려주어라 하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난 뒤에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율례와 규례가 정해진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초석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 율례와 규례 속에 나타난 다윗의 영성,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영성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한 형제의 영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한 형제임을 아는 것. 그러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직전 2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악하고 불량한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부르는, 무리들을 부르는 호칭 정도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들을 부르는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영성 속에 그가 고백하는 것, 바로 악한 자이지만, 불량배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악하고 불량배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둘람굴에 모였을 때에 성경이 무엇이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 바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1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 시간 지난 세월이 있으니 그 악이 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불량한 모습이 떨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10여 년이 지나도 그 악의 모습이, 불량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질들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세월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형제라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면서까지도 정말 자기를 채찍에 때리고 두 손과 두 발을 대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기도하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들까지도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 형제애가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러가라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물러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고, 어쨌든 우리 안에서 그들도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형제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제애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형제 자매들 보세요. 요즘은 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형제를 느끼는 그 모습들이 작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안에 있을 때 서로 미워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다투고 때로는 치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렇게 미웠던 형도 그렇게 미웠던 동생도 밖에서 누군가에게 발길질을 당하면 어때요?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아니, 누가 감히 내 동생을 괴롭혀? 그러면서 자기도 싸움 못하면서 싸움 잘하는 슈퍼맨처럼 막 달려가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형제애 아니겠습니까? 세상 이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어쩌면 그것은 형제애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들, 내 형제들이 아말렉에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형제애를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될 마음, 바로 그것은 형제애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되어진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도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요, 형제님, 자매님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한 형제의 자매가 됐으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사랑의 애틋함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형제 자매가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보았을 때 그들은 악하고 불량자일 수 있어요. 10년이 지난 세월 속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가슴을 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인 거예요. 한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모두 다가 한 형제요 자매로 다시 만나고 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너 코로나 때 교회 왔어 안 왔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걸린 사람을 이 시대에 죄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감염되고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이 형제의 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왜 이런 여느 나라들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민족성을 보이겠습니까? 한 피바다 이룬 한 형제 자매라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밥 먹던 숟갈 같이 찌개에 이렇게 퍼서 먹고 그러잖아요. 요즘 TV에 그거 하지 말라고 광고 나오더라고요. 한 형제 자매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도 실상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민족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한 민족에 대한 긍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싹 호칭 없애버리고 그냥 형제 자매로만 불렀으면 좋겠어.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도 말고 형제님 그랬으면 좋겠어. 한 현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정말 새날이 밝은 것을 어찌할 수 있겠냐? 새날을 밝은 것을 어찌할 수 있겠냐? 물었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얘기했답니다. 동틀 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새날이 되는 것 아닐까요? 현자가 고개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 떠서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때가 새날 아닐까요? 나무인지 꽃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때 그때가 새날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말에도 현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고개를 젓고 있는 그 스승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스승님이 생각하는 새날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볼 때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형제로 보이면 그때가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가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 아니겠습니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늘 다니던 길을 다니다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노숙자와 친구가 되셨는데, 그 노숙자에게 어느 한 날은 친해졌다 생각이 들어서 당신 교회 다니지 않을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교회 가도 돼요? 나도 교회 가도 돼요? 아니, 목사님은 당연하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묻더래요. 저 같은 사람을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아차 하더래요. 아차 싶었던 것이, 만약에 지금 당장 이 노숙자를 데리고 교회에 데려왔다면 그 주변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 노숙자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정말 앉아있는 그 노숙자를 향해서 과연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겠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밀려오니까요, 다시 한번 물었던 그 노숙자 앞에서 교회 와도 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누구나 형제가 되고 누구나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정말 죄인이 정말 빚지고 아파하고 헐벗고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이 마음껏 와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채찍질을 한 그들에게도, 못을 박은 그들에게도, 비난하는 그들에게도 형제요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영성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과 불량자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실상 이들은 자기가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고 왔지만 실상 그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600의 용사들이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갔다가 아기스 왕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만 사흘길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최소 일주일 넘는 행군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지쳐 있는 자들이 다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를 건너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온다. 싸움도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그러니 하루가 온전히 지나고 다시 한날의 새벽부터 저녁까지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가 24시간이요.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를 12시간이라고 한다면 최소 36시간을 쉬지 않고 싸웠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주님이 보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된 것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고백한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야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400년의 종세를 종식시키고 출애굽시켜 주셨으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그쳐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그 블레셋 5 방백들을 내쫓고 7 족속들을 싸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때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드디어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구나.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너무 기뻐서 그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한 그 12절 이후 13절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블레셋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막아버리실 뿐만이 아니라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로 찾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임을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바로 주님께서는 그 모습 앞에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이 종식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신앙의 시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11조를 드리는 것도 왜 우리가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관악대교구에서 사역했을 때에 한 새신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11조를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받은 복이 하나도 없으니 11조를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분의 이야기만 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마치 신탁을 하듯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갑절로 주실 거야,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거야, 이런 신탁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 드리며 고백할 때에 정말 사무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잃었던 것은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아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장에 나아간 사람이나 모든 소유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의 분깃은 동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종종 이 강단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선교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선교사와 정말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 사역을 이루는 성도님들과 그 상을 결코 분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소유물이 있었나요? 아내 뺏겼죠? 자식 뺏겼죠? 소와 양 다 뺏겼죠? 가지고 있었던 폐물들 다 뺏겼죠? 소유물이 없어요. 없는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자식을 전쟁통에 보낸 어머니가
그 아들 생각에 밤잠 자지 못하고 두 발 뻗고 자지 못하고 정말 자식이 오는 그날까지 마음 편히 하루도 지내지 못한 그 모습,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고 있었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의 소유를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마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아말렉 전쟁에 나갔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아있는 200여 용사들은 정말 어쩌면 차라리 전쟁통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정말 여기서는 정말 마음이 더 불안해서 잊지 못할 그 마음으로 애통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마음을 애통히 여기며 마음을 졸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전쟁통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들과 동일하게 그 분깃을 나눠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말로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마음을 졸여가며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 속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그 분깃을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복을 받으리라.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눌 때 심지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야훼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러분, 지금 친구 유다 장로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와서 보니까 우리가 뺏긴 것보다 더 많거든. 이게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것만 뺏은 게 아니라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까지도 이미 빼앗아 약탈해 버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탈당하여 발만 동동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이거 빼앗겼지? 내가 돌려줄게. 너희들 이것 때문에 마음 고생했지? 내가 이거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들에게 돌리며 나누는 그 다윗의 영성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삶. 그러니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던가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든지 내 후손이 왕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을 짓는데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든지요. 주님의 법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 하나이지만 결국 그거예요. 주인의 재물로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이야기하듯, 우리의 삶의 이 영성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